네, 이번 주는 토요일 날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7시 30분에 이곳에서 키슬레브월 월삭 기도 모임을 7시 30분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사무엘하가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각 에클레시아별 자체 예배가 있었던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서울 에클레시아에 가서 전할 말씀을 생각하고 정해놓고 기도하며 토요일 날 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토요일 날 새벽에 사무엘하 23장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서 사무엘하 23장이 목요일 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목요일 말씀을 월요일부터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주일 날 새벽에 토요일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좀 강하게 사무엘하 23장을 읽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다가 사무엘하 23장을 읽다가 제 마음에 많은 것들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 에클레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다가왔고, 그래서 23장을 가지고 지난 주일날 서울 에클레시아 예배 때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때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너무나도 많이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부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나누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지난 주일날 서울 에클레시아 예배 때에 이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부어 주셨던 말씀이어서 또다시 이제 정리를 이제 하게 되었고, 오늘은 또 서울 에클레시아에서 나누었던 말씀에 조금 더 보태져서 그렇게 이 23장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은 그 토요일 날 새벽에 갑자기 부어져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부어져 가지고 그 설교 말씀이 한 3-4편이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준비가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어느 초점으로 설교를 해야 될지 굉장히 제가 망설여졌었어요. 그 1번으로 설교를 해야 되나, 2번으로 설교를 해야 되나, 3번으로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목요일 날 유튜브에 올리면서 제목은 다윗과 37인의 전사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다윗과 37인의 전사들이라는 제목이 왜 떠올랐나 하면은 이 사무엘하 23장을 읽으면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다윗과 37인의 전사들, 워리어들라는 제목으로 달았고, 그 제목 밑에다가 갈로를 2개나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갈로 안에 오늘날의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되기 어려운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로 안에 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해하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가, 이렇게 또 갈로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은 이 3개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하 23장 안에는 제목으로 달았던 이 3개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으로 달았던 주제목으로 달았고 소제목으로 2개 달았지만은 주제목으로 달았던 다윗과 37인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실 때에 어떠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떠한 리더를 통하여서, 어떠한
공동체 구성원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이제 제목이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는 교회라는 이러한 공동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라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로서의 에클레시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그 본질을 많이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갈급해하면서 언제나 늘 갈급해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리고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많이 찾아다니게 되는 이 현상들이 사실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과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오늘 한꺼번에 다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합니다. 왜 이러한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 하면은 2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절에 보면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에 라고 하면서 그 시를 쓴 시기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되었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시로서 시편 18편과 똑같은 내용으로서 다윗이 기록을 했던 지었던 시가 사무엘하 22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장은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즉 시편 사무엘하 23편은 다윗의 마지막 때에,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노년의 마지막 때에 쓴 시가 사무엘하 23장이라는 겁니다. 22장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될 때에 쓴 내용이었다면은, 그러면 40년 동안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와 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로서 기록했던 내용이 사무엘하 23장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무엘하 23장을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 하면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즉 23장의 동기는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내 혀에 있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차고 올라서 내가 이 시를 쓰게 되었다. 마치 제가 토요일날 기도하다가 사무엘하 23장을 읽으라고 하셔서 그 반응해서 읽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내용을 받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어느 주제로 전해야 되지라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벅차올라서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제 안에서 흥분도 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받은 마음은 100인데 이것을 전하는 것이 한 50%가 전달될 수 있을까? 사실 지금도 약간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받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얼마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23장을 전하면서 현재 제 마음에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다윗도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다윗을 강타하셔서 그 혀에서 이 시를 기록하게끔 혀를 거의 움직일 정도로 강력하게 다윗의 마음과 혀를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노년에 이 사무엘하 23장의 내용을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과 그 감사와 어떤 할 말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과 자녀들과 후대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년 때에
또는 명절 때에 뭐 자녀들이 와서 세배도 하고 막 그렇게 할 때에 과연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더구나 만약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하심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시들을, 수많은 저작물들을 다윗은 남겼던 겁니다. 그 중에서 이 하나 다윗의 노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하 23장에 있는 이 내용을 성령님으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셔서 이것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이 노년을 돌아보았을 때에 그가 마치 15년 동안 사울을 쫓겨다니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시간을 까먹은 듯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고 나서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즉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나는 이 자리가 왕이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그리고 나는 이 노래를 짓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힘든 시기를 지났지만은 마지막 때의 노년 가운데 속에서 사람들에게 후대에 기억 남게 말을 하고 싶었던 주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 그 언약대로 인도하셨고 내 소원이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이후부터 이제 이 사무엘하 23장 안에서 그러면은 그러한 다윗의 생애 전체를 돌아봤을 때에 왕이 되고 전쟁에서 이기고 주변의 모든 나라 가운데 속에서 평화를 이룬 왕이 다윗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현장의 삶에 있어서는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평화를 누렸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몇백 년이 흘렀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야 겨우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대부분의 땅을 다윗이 수복하고 평화로운 땅을 만들게 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는가? 그 얘기를 사무엘하 23장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게 두 갈래 길이 있는 겁니다. 약속은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다윗에게도 약속이 주어졌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모세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똑같은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성취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약속과 언약이 다윗에게도 주어졌는데 다윗은 그 약속과 언약을 성취를 다윗 때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취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와 함께 했던 37인의 용사들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사무엘하 23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기록했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와 함께 했던 용사들 37인의 이름을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고 창세전부터 하늘책에 기록된 두루마리 책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성취될 거냐 성취되지 못할 거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인데, 다윗은 노년을 돌아보면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오늘 23장을 자세히 보면은 다윗과 그 37인의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보였더니 그 약속들이 성취가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3장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이 약속을 구약시대의 사람들 같이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루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고백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이유가 다윗과 그 37인의 용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받아서 다윗이 사무엘하 23편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어떤 자였는가 이렇게 하면은요, 1절에 보면은 다윗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다윗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줄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당신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내가 요즘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나 이렇게 되었어요. 이런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내가 운이 좋았어요. 내가 이번에 내가 너무 운이 좋아가지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분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교회 오고 또 직분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내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는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잘했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 흔치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교만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주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대부분 부끄러워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흔히 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영적인 시각으로 보실 때는 제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첫 번째 1절부터 삶의 주권, 삶의 주인 로드십이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와 노래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요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다윗은요 어떤 리더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리더. 그리고 3절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사람들을 대할 때도 정의로 다스리려고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자였다. 이것이 다윗 스스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다윗, 너는 나를 경외함으로 너는 왕으로 다스리는 자다.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인정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너는 나를 두려워하면서 너는 그 자리에 있는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말씀을 쉽게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언제 들었냐는 듯이 까먹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근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그것의 소중함, 그것의 귀중함,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인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공식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다 그게 드러났을 뿐이지. 다윗은요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러나 그의 본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그 음성을 듣는 자였기 때문에 백성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 제가 몇 차례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교회를 정할 때에 어떤 공동체를 내가 가야 될 것인가? 첫째가 자칭 목사가 된 사람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칭 목사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았는데도 신대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리더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리더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리더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하고 가르칠 겁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르치지 않거나 그것을 위험하다고
가리키는 목회자나 리더는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본인도 그렇고 오늘날 성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리더나 오늘날의 성도들이나 그러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나 다윗 인생 가운데 속에서 40년 동안에 사울 왕이 이루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다윗 첫째 리더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은 자가 그가 실수 안 하고 도덕적으로 옳고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게 아니라 다윗처럼 실수 많고 흠 많고 이런 자였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더라.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더라. 이것이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장 중요한 요소가 리더가, 공동체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가 듣지 않는 자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하 23장에서는 8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에까지 이제 37인의 용사들, 워리어, 전사들에 대한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 8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도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여러분, 첫 번째 이 37인 중에서 이 사무엘 하는요 3명의 용사를 2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즉 다윗은 이 23장을 기록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37인의 이름을 언급하고 싶었고 그 중에서 3명, 6명을 언급하고 싶었던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넘버 1, 넘버 2, 넘버 3를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8절에 나오는 요셉 바세벳, 이게 넘버 1입니다. 37인 중에서 넘버 1이 누구냐? 요셉 바세벳. 그 다음에 넘버 2는 누구냐? 9절에 나오는 엘르아셀. 그리고 넘버 3는 누구냐? 11절에 나오는 삼마.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보면은 8절에 요셉 바세벳 같은 이 넘버 1은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00명. 그런데 이 800명이나 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자였는가 하면은 9절에 보면요.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이 다 도망갔다고 나옵니다. 다른 버전에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가고 없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왜 도망갔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대다수가 거인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워봐야 이거 잽도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눈에 딱 보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해서 대다수의 사람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과 이 삼마는 뭐 때문에 도망갔을까요? 구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 11절에도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며
그 9절과 11절에서 전쟁 때마다 특히 블레셋이라는 거인족과 싸울 때마다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도망가고 없는 마당에 3명이 그 많은 블레셋 군인들 앞에서 특히 한 명이 엘르아살은 들어가서 혼자서 800명을 쳐 죽여버립니다. 800명을.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10절을 여러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이 넘버 2가 엘르아살은 또 어떻게 싸웠느냐 하면은 손이 지가 날 정도로 사람을 혼자서 쳐 죽이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 이기고 났을 때 백성들이 돌아와서 노략물을 취하고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엘르아살 혼자서 손에 지가 날 정도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3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남들은 다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않았을까? 힌트가 10절과 12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은 돌아왔다. 근데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엘르아살은 그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엘르아살은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 말을 저희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만이 소년이라도 나가서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이기는 전쟁이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엘르아살이나 삼마나 그네들이 전쟁을 잘해서 싸움을 잘해서 그것과 상관이 없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기로 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나가서 서 있기만 하면은 나가서 싸우는 신용만이라도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하는 전쟁이었다. 왜? 이런 쉽게 이기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윗과의 전쟁 가운데 속에서. 12절에도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삼마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현대 버전에서는 이것도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삼마는 그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경계를 너희 조상이 이루지 못한 그 일들을 다윗이 함께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에서 몇 명을 만나게 하셨느냐? 600명을 만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400명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200명이 더 보태지고 해서 결국은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한 빚진 자, 카드 빚진 자, 집안이 망한 자, 사업하다가 부도난 자 이런 사람 600명이 다윗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이 아둘람 굴에서 15년 동안 다윗과 함께한 600년 중에서 이 37인은 그것을 그때부터 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속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전쟁이다. 그러면 다윗 옆에 있는 다윗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삼마나 넘버 1이나 넘버 2나 넘버 3는 아는 거예요. 뭘요? 이 전쟁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구나. 그런데 대다수의 백성들은 나가라고 하니까 싸우자고 하니까 나가지만은 이 전쟁이 이길는지 질는지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군인이 오는지, 오늘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저기 쳐들어오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다가 보니까 블레셋이 거인족이 나타나니까 무서워라, 이 전쟁이 안 되겠는데 하면서 백성들은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전쟁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이미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미 창세전부터 네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갈 일을 나는 이미 하늘 두루마기책에 다 기록을 했어. 네가 나가서 네가 그때마다 내게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전략을 줄 테니까 그 전략대로 너는 순종하고 반응하고 너는 그냥 딱 서 있기만 해. 서 있으면 내가 개입할 거야. 단지 대신에 서 있어야 돼. 단지 거인 앞에 네가 나가야 돼. 거인을 보고 도망가면 안 돼. 나가서 그들을 맞닥뜨려야 돼. 절대 도망가지 마라. 절대 두려운 상황이나 현실 앞에서 아이고 엄마야 하면서 도망가지 마라. 도망만 안 가면은 내가 이기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승리를 얻게 하실까요? 도망을 안 가야 돼요. 도망을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을. 그런데 왜 도망갑니까? 두려워서 도망가요.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뻔하고 들은 것은 없고,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는 거예요. 삶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모양은, 모습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직장생활 안에서, 생활 속에서 경제적인 두려움, 인간관계의 두려움, 그 모든 상황의 두려움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블레셋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양하게 시기마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다가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블레셋이 영어로 팔레스타인이지 않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아직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약속이 남아있는 한 우리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망가라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고 겁먹고 도망가라고 끊임없는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막상 전쟁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거인이에요. 거인. 싸울 용기가 안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지만은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막상 삶의 현장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나 상황들을 앞에서 맞닥뜨리면은 이거 기도해서 되겠나? 내가 이 상황에서 뭐 음성 듣기 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나? 그 마음이 딱 블레셋 군인들을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략도 모르고 내 주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리더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간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은 그냥 내대로 자기의 살 길을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이렇게 할란다, 이런 생각과 선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이 37명만 있었을 때에, 다윗 포함하면 38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은 37명만 있었을 때에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이 마비가 될 정도로 싸웠어요, 여러분. 손이 마비가 올 정도로 나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결코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이 마비가 올 정도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무릎이 마비가 올 정도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눈이 침침할 정도로 성경을 읽어 보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무턱대고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었어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두고 그것을 적용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손이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해봤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뭐 알아서 도망갈 사람 도망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은 주어졌는데 이 전쟁에 내가 개입할 거야. 그런데 그 전쟁에 이 엘레아살이나 삼마같이 손이 마비될 정도로 그 앞에 나가서 싸울 자가 하나님은 필요한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울 자, 믿음으로 싸울 자, 믿음으로 싸울 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교회가 이러한 성도들을 전사로 생활 속에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싸워 이기는가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인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원어로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에클레시아는 헬라 시대에, 헬레니즘 시대에, 로마 시대에 존재하는 기관이었던 겁니다. 에클레시아. 즉 국가의 정치, 경제, 외교, 전쟁 이 모든 현안을 놓고 결정하는 기관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액,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밖으로 불러내다. 백성들 중에서 누구를 뽑아내서 선출해다. 그래서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민회의 요원이 되어서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얘기에 올라온 상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누가 결정했느냐? 사람들 중에서 밖으로 뽑아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민회 안에서 그 모든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것이 문헌에, 헬라 시대, 로마 시대의 문헌에 존재합니다. 에클레시아 모임, 즉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국회입니다. 국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 위에서 내가 승천하고 나서 이 땅에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내 조직을 만들겠다고 할 때에 왜 에클레시아, 이미 기존에서 정치 제도 안에 행정 명칭을 쓰고 있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왜 쓰셨을까? 만약에 오늘날 신학적으로, 오늘날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지금까지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밖으로 불러내다. 저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거 반만 해석한 거예요. 반만.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 99%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에클레시아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별하고 선택한 그 성도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그렇게 만든 것이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100개 교회 중에 99개 교회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반만 맞아요. 반만. 그러면은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차라리 회당, 시나고구 표현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왜?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의 회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의 모임이었습니다. 즉 회당은 종교적인 용어였고 에클레시아는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가지고 교회로 만든 모임으로 의미로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려고 했다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안 주시고 새로운 시나고구, 새로운 회당, 신약 시대의 새로운 신회당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정치 의결 기구인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셔서 이제는 이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고 너희는 그 머리의 몸인 그 에클레시아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는 로마 시대에 있었고 그 이전에 헬라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이 에클레시아가 여전히 관공서 기관으로서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 간판 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9장 39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마술책을 태워버리고 하는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을 때에 사도행전 19장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들을 민회에 고소하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민회라는 단어 원어 성경에 딱 보면은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을 고발을 해서 민회에 신청을 해라라고 했던 사람들은 에클레시아에 가서 바울을 고발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에클레시아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에클레시아는 관공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통해서 에클레시아를 이 땅에 두신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늘 왕국의 관공서를 이 땅에 지점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클레시아는 원래 세상 가운데 있었던 국회기관이었는데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있는 그 국회기관을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의 거버먼트, 왕국의 국회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시겠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라. 하늘에서 결정 내린 행정서 신을 너희는 받아서 그걸 실행을 해라. 너희 마음대로 행하지 마라. 하늘 왕국에서 결정난 것을 가지고 하늘 왕국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듣고 반응을 해서 이 땅에 있는 에클레시아는 그것을 실행해라.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에클레시아가 아니다. 교회는 네 마음대로 하는 게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것이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에클레시아라는 해석을 잘못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에클레시아를 오늘날의 교회라고 해석을 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종교 모임,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로 뽑아서 구별해서 분리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교회라고 99%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이렇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전쟁에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37명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37명은.
나머지 백성들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신뢰하고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따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면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간 공동체가 다윗 공동체인 겁니다. 다윗과 37명의 워리어 전사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교회가 왜 에클레시아가 되기 어려운가? 다시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하늘 왕국의 결정과 통치와 그 뜻을 이 땅에서 실행하는 하늘 왕국의 국회기관인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에클레시아로 모인 여러분들은요,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늘 왕국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셨고 하늘 왕국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왕국의 하늘 왕국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하늘의 뜻을 행하기 위한 대사. 그러면은 에클레시아의 가장 기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늘 왕국이 무슨 결정을 내렸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듣는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에클레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관인 거예요. 그냥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서의 에클레시아를 얘기를 할 때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음성 듣기 그거 위험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은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곳은 에클레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그냥 개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의 종교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저는 제 자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곳은 성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곳을 에클레시아로 다니시겠습니까? 그곳에 합류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리더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불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하나님 뭐야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발로 밟는 땅을 다 우리한테 준다며. 그런데 현실은 뭐야? 하나님이 안 주시네. 그래서 사람의 반응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하 2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나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다. 어떻게 해요? 15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기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윗이라고 해서 늘 언제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꾸준히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자 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한 것이 그의 삶의, 왕권으로서의 삶의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엘르아살, 요셉, 삼마, 이들이 다윗이 들었던 그 음성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전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요, 나 교회에 헌금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하면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90% 이상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기도에 대한 절망,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그 경험들이지 않습니까? 왜 성도들은 기도에 대해서 무거워하고 기도 그러면 힘들어합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진 그 사람들은 37명은 팔로워가 되었습니다. 팔로워, 따르는 자, 따르는 자. 그래서 다윗과 37명은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지가 날 정도로 순종하면서 반응했을 때에 그 모든 전쟁과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속에서 다윗에게 평안을 허락하셨고, 다윗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역대 왕이 이루지 못했던 그 왕권 광화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던 것이죠. (13절부터는요) 그냥 개역개정 성경만 읽으면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데,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들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앞에서 말한 그 넘버 1, 2, 3인 걸로 우리는 이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역개정만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대어 성경과 다른 영어본 성경을 읽어보면은 또 다른 3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숫자를 붙이려면은 넘버 4, 넘버 5, 넘버 6입니다. 즉 사람으로 따지면 앞에 나왔던 제일 중요한 사람 넘버 1, 2, 3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넘버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가는 사람, 여섯 번째 가는 이 세 장수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1명은 그냥 또 뛰어난 용사들. 다윗은 37명을 언급할 때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세 사람을 유독 딱 빼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세 사람을 유독 딱 빼놓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다윗이? 이들이 믿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다윗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은 모든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알고서 그 모든 전쟁에 참여를 했던 것이고, 이 뒤에 나오는 넘버 4, 5번, 6번은 다윗이 했던 모든 전쟁보다는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웠던 또 나머지 3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부터 쭉 39절까지 31명의 이야기를 또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세 번째 제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왜 헤매면서 공동체를 찾고 교회를 찾고 왜 돌아다니느냐? 아까 제가 말을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훈련하느냐 안 하느냐, 그 교회가 교회냐 에클레시아냐,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이 갈급함을 해소하고자 이 갈급함을 땡기는 대로, 이 갈급함이 해소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에 여기 공동체 가보고 저기 공동체 가보고 저기 공동체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는, 첫째, 에클레시아 가운데 속에서 37인 가운데 속하든지 그 사람이 리더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37인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37인 되어라는 게 아니라 37인은 팔로워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윗을 따라서 함께 가는 자였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음성을 듣는 리더가 나오고 지도자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그 지도자 밑에서 팔로워가 되든지, 그래야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내 갈급함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내 개인적인 어떤 것인 줄 알고 여기저기 그렇게 쇼핑하듯이 이렇게 다녀봐도 그 갈급함은 여러분 영원토록 해소되지 않습니다. 왜? 그 갈급함은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왜? 너 지금 그렇게 있지 마라.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 지금부터 재고해라.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흔들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갈급하지? 뭐 좀 다른 게 없나?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기를.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가? 다윗과 37명의 전사, 이 명단을 통해서, 사무엘하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 있는 공동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조직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음성을 듣는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리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리더 앞에 똑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달려갈 팔로워가 따르는 자, 함께 순종하며 갈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리더가 되든지 팔로워가 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께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다윗과 37명을 통하여서 다윗의 노년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아버지께서 행하셨더라. 나와 함께 이 일에 참여한 자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37번 누구.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아를 제일 마지막에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본인의 의도로 썼다면은 우리아를 썼겠어요?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23편의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이 저자인데 자기가 죽인 우리아를 집어넣었어요. 왜요? 2절 말씀과 같이 이것은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23편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맨 마지막에 우리아라고 이름을 써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수치이자 부끄러움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덮어두시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게 하시고, 다윗에게 수치감 주려고 그렇게 쓰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이 충성된 일꾼 우리아도 하나님께서 딱 현재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우리아의 이름을 딱 집어넣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다윗의 손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노년에 이것을 왜 기록하셨는가? 다시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왕국의 꿈이 있는데 이 꿈은 아직도 멈춰진 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에클레시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시고 디자인을 보여주시는 게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리더와 그 음성 앞에 분별되어져서 그 일 가운데 함께 팔로워하는 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되든지 팔로워가 되든지, 여러분이 어디를 만약에 어디를 가게 되더라도 어떤 다른 곳에 가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택해야 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택해야 되느냐? 방금 말했던 이 원리에 따라 교회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데나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성도들을 깨워서 함께 그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신 에클레시아고, 하나님은 그 에클레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에클레시아, 그러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저를 통하여서 우리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함께 가는, 이 땅에서 함께 가는 지체와 공동체를 붙여주셔서 그 지체와 그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비전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로 불러주시고 그러한 자로 세워주셨다면 하나님, 이 일들을 아버지 앞에서 주의 뜻대로 끝까지 아버지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대구 에클레시아, 서울 에클레시아, 앞으로 세워질 그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여러분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에클레시아를 둔 목적,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에클레시아들이 꼭 우리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에클레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헌신되고 거기에 올바르게 정렬되어진 그 수많은 그 될 에클레시아들, 그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사신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에클레시아를 이루게 하시고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에클레시아를,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 세워진 에클레시아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하신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버지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고 어떠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아버지 서야 되는가, 하나님,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주님, 다윗과 37명의 전사들, 워리어들,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넣고 말씀에 손에 쥐가 나도록 아버지여 전쟁 가운데 속에서 서서 반응하고 순종했던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와 싸우고 순종하고 반응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르신 자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아버지의 왕국에 있는 뜻이 이 땅에 있는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깨어나게 될 에클레시아들, 하나님께서 하늘 왕국의 행정기관으로서 세우신 에클레시아들, 하나님의 그런 에클레시아들이 깨어나고 일어나며 주님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피를 들여서 사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었음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구별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회당이 아니라 하늘 왕국의 행정기관으로서 에클레시아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하늘 왕국으로부터 지시와 명령과 뜻을 들어야 했기에 주님께서 내 에클레시아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사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교회의 원형은 원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더 이상 장애인으로 불구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기능하게 하셨던 그 모든 에클레시아의 하늘의 모든 기능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서 행하고 순종하고 가르치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풀어내고 가르치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협력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에클레시아 안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반응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늦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에클레시아들이 이 땅에 회복되어지며 세워지고 아버지, 그들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스스로가 이제는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에클레시아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임을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찾고 그렇게 말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성도들을 깨우고 흔드시는 하나님, 이러한 흔들림이 내가 왜 이렇게 갈급하고 내가 왜 이렇게 갈등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이리저리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아버지 앞에서 주님 분별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러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성령님 앞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앞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에클레시아의 아버지여 그 공동체로서
세워가고 만들어지게 되는지 하나님 배우고 익혀서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가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순종과 그러한 믿음으로 아버지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할 때는 도망가게 됩니다. 숨게 됩니다. 나는 아니겠지,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도망갔던 이스라엘의 군사들, 하나님 그 중에서 37명이 다윗과 함께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어떤 이는 손에 쥐가 날 정도로 나가서 싸우는 현장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경험이 다음번의 전쟁과 다음번의 싸움에서 앞장서게 하는 그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뒤로 물러서거나 이제는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숨어서 두려워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죽든지 살든지 오직 내가 들은 음성 앞에 내가 아버지 앞에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서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여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